234장 찬송입니다.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새벽에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높은 산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니 이런 모양이더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인데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곧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완성된 교회인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12문과 12이 성곽의 기초석입니다. 성이 있으면, 성곽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 건데 이 옛날에 큰 성읍들을 보면 이 내성과 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적들이 침입할 때 바깥에서 막는 외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성이 뚫리면 또 한 번 더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깥성, 안쪽성 그런 뜻인데 이 둘을 다 합친 것이 성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성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3개씩 해서 12문입니다. 자, 12문과 12기초석, 뭘 말하는지 분명하지요. 이 12문은 곧 12지파를 가리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문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성곽의 12기초석은 뭐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12사도의 이름, 그게 성곽의 12기초석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 12지파는 구약을, 12사도는 신약을 가리키죠. 이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이 본문에는 12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성의 이 길이도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000이 12 곱하기 1000이죠. 12,000. 그리고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었다라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 144도 12 곱하기 12.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 역시 7이나 3이나 혹은 1000이나 이런 숫자들처럼 완전수입니다. 어쨌든 구약을 뜻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뜻하는 12사도, 이 둘은 곧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선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교회 자체의 영광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종종 외부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음정교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고 싶습니다. 우리 박정원 목사님 얼마 전에 부임을 하시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음정교회 부임하기로 하고 여러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가음정교회 소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영광보다는 내가 가음정교회 목사다, 가음정교회 장로다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춰 볼 수 있느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자, 여기에서 빛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스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빛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해와 달은 공중에 떠 있는 어찌 보면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전혀 다르죠.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발광체라고 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반사함으로써 빛나 보입니다. 여기 포스테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해와 같은 발광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곧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낼까?
우리 가음정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을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까?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좋은데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당회원들만 좋고 성도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직자들만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아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아름답게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가음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12문과 또 12기초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2문과 12기초석이 보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12기초석을 이루는 보석의 이름들입니다.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뭐가 뭔지. 근데 어쨌든 굉장히 화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화려한 보석들을 소개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주면 그 7교회 성도들도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경 계시가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화려한 보석들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했던 도시는 에베소로 보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요한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하다가 밤모섬으로 끌려간 거죠. 그 도로를 대리석으로 깔았을 만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또 배척당하고 상거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같은 상업 쪽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협동조합 같은 것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는 가난한데 도시는 부유한데 교회와 성도들은 가난할 때 그 위축되는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2성곽의 기초석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들로 보여주시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12기초석을 이루는 보석들의 진정한 의미는 진주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문같이 큰 진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주가 원래 동글동글한 것인데 문 모양의 진주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진주로 그 문을 만드신 것이죠. 진주와 다른 보석들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른 보석들은 대부분 다 광물이거나 혹은 철 쪽에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만은, 유일하게 진주만이 생명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조개가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그 이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의 몸에서 진액을 만들어내서 그 이물질을 감싸므로써 통증을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것은 곧 교회가 고통 속에 여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통 속에 여물어지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이 12기초석을 이루는 보석처럼 화려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아주 귀한 진리를 이 12개의 보석과 그리고 12진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것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편한 건 너무 좋아하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진주를 거쳐야 12개의 보석이 주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때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몸도 상하고 또 물질도 많이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비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헌신과 또 고통을 통해서 연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통을 외면함으로 난중에 영광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수함으로써 더 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사도를 뜻하는 이 12개의 기초석과 또 12지파를 뜻하는 12문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정말 이 구약과 신약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은혜를 받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체적인 영광이 아니라 목사의 영광이나 혹은 그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땀을 흘릴 때 그것이 곧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은혜 받는 교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023년도가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 내년까지 아파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속히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생업의 문제이든 혹은 직장의 문제이든 혹은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든 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대학 입시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수험생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적합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저출산이다, 인구 절벽이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을 돕고 그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마음껏 편하게 출산하고 또 교회가 그들의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저녁에 있게 될 행복한 목장 초청 신방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